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대하 36장 1절로 23절입니다. 역대하 36장 1절로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보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도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차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신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모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역대하 36장은 역대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유다, 남유다 왕국의 종말적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전 609년 무기토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바로 느고에 의해서 이렇게 패퇴당한 뒤에 이제 이 요시야 왕의 이 자녀들이 이 세 명이 왕 위에 오르고 또한 이 아들이죠. 그러니까 손자, 요시야 왕의 손자까지 이렇게 네 명이 왕 위에 오르는데 그 기간이 불과 23년입니다. 그래서 605년에 이 갈그미스 주전 605년에 이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이 바벨론 바벨론 제국이 이 아수르 잔당과 그리고 애굽의 연합군을 격파합니다. 이 세계사전에 나오는 유명한 이 전쟁인데 이로써 이 바벨론의 패권이 공식화되죠. 이제 이 바벨론은 이 고대 근동의 새로운 신흥 강국으로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자,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의 넷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36절에 보면 그 땅의 백성이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았다. 자, 여호아스는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로서 왕이 됐는데 백성이 왕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네 왕, 요아스를 시작해서 요아김, 여호야킨, 그리고 시드기야. 다 보면 요아김은 누가 왕으로 삼습니까? 애굽왕 느고가 왕위로 삼습니다. 왕으로 삼죠. 그리고 요아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역시 왕으로 삼는데, 그리고 이 시드기야는 또 바벨론 왕이 또 느부갓네살이 왕위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삼고 애굽 왕이 왕으로 삼고 바벨론 왕이 왕으로 삼고,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전혀 아닙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치에서 배우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러한 이 섭리에 의해서 왕으로 삼거나, 아니면 사무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언자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는 것이 관례였죠. 그런데 이제는 이 유다가 나라꼴이 모양이 아니죠. 다 타국의 왕에 의해서, 타국의 간섭에 의해서 잡혀가고 왕위를 그렇게 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23년간 마지막 네 왕이 23년간 통치하면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도 상실되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 하나 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네 왕이 똑같이 공통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 말이 똑같이 다 네 왕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왕들은 요시야 왕,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기를 거역하고, 또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마지막 기회를 이들은 다 차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신앙이 좋았어도 사실은 그의 자녀들이 그렇게 신앙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605년에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주전 597년에 두 번째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586년 유다가 멸망하면서 세 번째 포로, 이때는 이제 시드기야가 이렇게 잡혀가죠. 그래서 세 번의 이 포로가 되고, 이 거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뜯겨갑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역대기 기자는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지가 황폐하여 이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이것은 예레미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70년이란 그 기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70년이란 기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안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70년이란 기간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바로 이 70년에 대한 이 근거가 나오죠.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었다. 그리고 오늘 이 21절에서 토지가 황폐하게 되었다. 그래서 땅이 안식년을 누리게 되었다. 그 기간이 70년이다. 그래서 이 70년의 포로 기간을 땅의 안식으로 이렇게 치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70년이라는 그 기간은 사실은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치욕과 고통과 나라 잃은 그 엄청난 굴욕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땅의 안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레위기 26장 34절과 35절에서 우리는 이것을 잘 볼 수 있는데,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물론 이 70년이 기점을 어디에 잡느냐, 즉 609년에 잡느냐 아니면 605년에 잡느냐, 그리고 고레스 칙년까지 536년까지 이 기간을 정해도 사실은 정확하게 70년이라는 기간은 잘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튼 70년 어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 70년이라는 이 기간은 결국은 원래 이 땅의 안식년은 7년마다 이 안식년을 갖도록 되어 있죠. 땅을 쉬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7번의 안식년 49년을 지난 뒤에 그 희년을 갖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희년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 26장에 보는 것처럼 이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을 쉬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들이 왕국을 성립하고, 바로 이 이스라엘 왕국이 성립된 뒤에 사사시대가 끝나고 거의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할 동안 거의 한 400~500년, 500년 정도가 됩니다. 이 얘기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이 성립된 뒤에, 사사시대도 물론 그랬지만 이들이 철저하게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다, 땅을 쉬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의 한 500년 정도 됐는데, 그때가 바로 이 70회, 그러니까 70년이죠. 77이 49, 490년 동안에 그걸 나누면 7로 나누면 70회, 그러니까 70년의 안식년을 너희가 지키지 못했다. 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단히 좀 설득력이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레위기 26장에 근거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못한, 땅을 쉬게 하지 못한 그 70번을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동안에 가나안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다.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강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다 이스라엘 땅을 안식년에 강제 안식을 시키게 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생활 70년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완전히 이 노예 생활, 정말 치욕과 굴종의 그 시간, 엄청난 나라 잃은 슬픔의 시간이었지만 땅의 입장에서 보면 땅이 쉬게 되는, 결국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들에 대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대단히 70년 이 기간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범할 때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공의와 이 정의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책임을 그 대가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제는 이 바벨론이 그 멸망하죠.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는 고레스 왕이 이렇게 칙령을 발표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거의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포로가 되었다. 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은 결국은 이 해방과 자유, 즉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귀환을 했지만 정말 그들이 계속해서 물론 식민지 삶이었지만 다시 포로에서 자유가 돼서 해방돼서 그 땅에 돌아왔지만 그들은 그 땅에 돌아와서도 우리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물론 정신을 차리는 그런 면도 있지만 계속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죄를 범하고 악행을 행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70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이 포로의 생활로서 그 참회하고 통회하고 또한 그런 시간을 주셨지만 결국은 완전히 그들은 포로의 삶을 다 끝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포로 길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자유와 해방은 오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주일날 그 이사야 61장을 말씀하시면서 희년의 해를 선포하는 그 매우 인상 깊은 장면을 만나게 되죠. 여기에 그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라고는 그런 구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시고 은혜의 희년의 해를 선포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라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정체성을 말씀하시죠. 지금 역대기 36장, 역대하 36장과 이 매치가 됩니다. 이렇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의 그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못해서 거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던 안식년과 희년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전한 안식년, 완전한 희년이 예수님께서 선포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지만 또한 예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했던 것을 이제 완전한 이 안식과 희년의 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포되고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미 희년해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2000년 전에 선포되었고 완전한 자유와 해방, 포로된 자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해방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70년의 기간 동안 그리고 포로로 잡혀 다시 해방되고 나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 분이다. 그래서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면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0년이라는 그 기간은 사실은 어찌 보면 이 구약 백성 그리고 신약의 백성들이 봤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의 해, 희년을 기다리고 정말 인간의 불완전함과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어떤 범죄를 완전히 그것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놀라운 메시아가 오시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선포되는 그런 희년의 해 또한 진정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기다리게 하는 그러한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영적인 포로 계속해서 영적인 포로기를 지내게 되는 그런 이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 포로로 잡혀온 지 다시 이 포로 해방이 된 지 500년 만에 오셔서 진정한 포로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4장과 그리고 이 역대하 36장이 서로 조응이 된다,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영적인 포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포로기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는 그 시기이죠. 그런데 우리는 죄로부터 포로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죄와 육신의 포로 또한 어떠한 이 부자유와 구속의 포로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자유와 죄와 사탄과 권세로부터 이 세상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입은 그러한 자유민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영적인 포로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민의 신분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자유민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죄와 사망의 포로가 돼서 세상을 탐하고 세상 욕심을 탐하는 그런 이 세상의 포로, 죄의 포로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선포하신 은혜의 자유와 해방의 그러한 이 해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 이미 졌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자유와 해방을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누리고 적용하고 다시는 죄와 사망의 노예 또한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이 자유민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죄와 사망의 포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년의 그런 자유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